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시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똑같은 시험이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다른 의미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유혹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 유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시험은 유혹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악한 길로 유혹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시험이 있고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시련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죠. 내가 잘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종종 우리에게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시련을 우리는 인내하고 그리고 잘 참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이 오죠. 그렇게 참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험이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시험입니다. 이것은 점검하는 테스트입니다. 점검하는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테스트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최고봉에 있었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때때로 그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자라나죠. 그 자라난 믿음의 가장 높은 꼭대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창세기 22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장, 24장,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무대에서 사라지고 그 다음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그 족장을 이어받는 그러한 내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기가 쉬운데 정말 믿는지,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어려운 숙제를 주시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통과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시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 이길 수 있는지 그 삶의 원리들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22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이 창세기 저자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테스트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테스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장 1절에 그 일 후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어떤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실은 불신앙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삶의 열매가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어받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떼어내라고 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본처가 아닌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래도 내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떼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고 떨궈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 일 후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에 이삭이 나이가 2살 내지 3살이었습니다. 아주 어린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삭이 어깨에 나무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주 똑똑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 것을 봐가지고 나이가 꽤 들은 것으로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내보낸 뒤에 시간이 한참 흐른 거죠.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의 종목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뭐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가요?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적을 더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의 실력을 더 쌓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러요.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내고 아이들은 그 시험에 답을 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죠? 채점을 해요. 평가를 하죠. 오늘 이 시험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내시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가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과목은 순종에 관한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순종에 관한 테스트를 하실 때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이삭일 거예요. 그 평생에 살아오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이삭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것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라고 하면 부들부들 떨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하자고 하면 아무 거절도 못하고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보다 이삭의 자리가 더 높아진 거 아닐까요? 그런 삶의 모습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이 주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절에 그렇게 못을 박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잡아갖고 번제로 드리는 걸 즐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 문제 자체를 보면 너무나 하나님이 극단적이에요. 비인륜적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요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힘든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그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시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여기 이 독자라고 하는 말이 그냥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있으니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번역을 하는 분도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독자라는 말은 유일한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그 가문에 있어서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나, 이삭. 그래서 그 전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품에서 떠나 보내고 말았어요. 피부치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상속권이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마엘을 잃었어요.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정한 후계자가 될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말 표현이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이죠.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가 어디예요? 모리아 산이죠. 그런데 그 표현은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표현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지금 두 사건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명령하셨을 때 그 모습과 지금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겹쳐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기에 그 약속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식을 기다리다가 나이 100세에 간신히 얻은 기적과 같은 아들, 근데 그 아들을 내려놓으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에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현실로 다 이루어진 것 같은 데에서 지금은 하나님 없이 합리적으로 뭔가 하면 그다음에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불가능한 걸 가능케 만드시는 하나님을 너는 아직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에게 노년에 얻은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숙제를 내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의 자리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삭이 자기의 손에 잡히는 순간, 그 순간 그 아들에게 집착해서 집착을 뛰어넘어 그 아들이 우상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때때로 우리가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집에 선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가 이렇게 가지고 오는 선물을 정말 반기죠. 근데 종종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네들이 나를 기다리나 선물을 기다리나. 여러분, 선물은 제가 얼마든지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물에 꽂혀가지고 아버지를 외면한다? 그럼 그 다음에 선물이 없어져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선물을 주셨잖아요. 근데 선물에 눈이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사라졌다. 그러면 이게 신앙이 이게 바뀌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때때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 소중한 것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 뒤죽박죽 되는 우리의 삶의 그 우선순위를 다시 붙잡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들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이 신으로 둔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이 설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번제로 드려야 될 내 삶의 이삭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은 까먹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떠납니다. 3절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언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때 순종하지 않고 사라와 의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가 가라고 했을까요? 아침 일찍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미적미적거리고 있었다면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를 준비하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3일 길이에요. 그렇게 먼 길을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근처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두 종은 남겨두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그리고 산까지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너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다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누리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큰 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서 될 수 있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 정말 많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닙니까? 따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사흘길을 걸어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지금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래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살려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다고요? 비록 죽인다 하더라도 살려내실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라의 태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들을 살려내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떠나면서 종들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우리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우리라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돌아올 때 누구랑 같이 온다고요? 이삭하고 같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아들이 가다가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그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잖아요. 아들이 물어봐요.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어린 양인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친히 뭐 한다고요? 준비하신다고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말이 지금 아들이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할 말이 없어갖고 둘러대는 말일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따로 마련해 놓으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경지에 도달한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랬던 믿음의 경지가 지금 창세기 22장에 왔을 때에는 지금 아들을 죽이러 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나는 구체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쌓고 그 위에다가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칼을 겨눕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주저주저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 둘, 셋 그러는데 하나, 둘, 둘 반, 둘의 발의 반 이러면서 그러면서 기다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시간을 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지 않아요. 막 슬로우 모션으로 막 이렇게 갈라가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뭐가 다른 게 있을까 좌우를 둘러보지 않았어요. 내게 이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래서 내게 지금 가장 힘든 요구를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다. 이 아들 살려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칼끝이 아들을 향해서 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두 번이나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12절 보세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양, 준비하신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죠. 여러분, 이 시험의 테스트의 결과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물론 이삭 사랑하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사랑을 비교로 한다면 가장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아들 사랑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그 시험에 아브라함은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일이 어떻게 될 건지 결과를 다 알고 난 다음에 실행에 옮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합격했고 그의 믿음은 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죠.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진리는 세 번째,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길을 예비하십니다. 시험 받을 때 가장 힘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잖아요.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라고 얘기했죠. 그게 왜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에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시죠. 이삭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죠. 14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동했고 그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어린 양은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 모리아산, 이곳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대대로 양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결국은 그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곳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의 흘리신 피까지 연결되는 이야기가 이 사건 속에 엮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초기에 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준비시키고,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봉에 올랐을 때에 이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점하시고 평가하면서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독자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놓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야 참으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칭찬 아닙니까? 별 5개 받은 거예요. 결국 그 믿음으로 이삭은 다시 태어납니다. 죽었던 엄마의 뱃속에서 생명을 얻고 태어났던 이삭이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놓음으로 번제의 자리에서 생명을 다시 얻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죠. 그것이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이전에 주셨던 약속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앞자리에 놓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한 것도 아니고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게 우리 자신에게도 최선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우리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비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선물을 끌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셔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올려놓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녀이든 그것이 우리의 아내나 남편이든 그것이 내가 애지중지하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자리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었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모실 마음이 없다면 그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물질, 명예,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선물을 하나님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시간 우리가 다 돌아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예,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